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냥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계속 읽을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기 아버지 하나님 거쳐가며 하나님 어찌됐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승부를 보고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며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어제 본문까지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서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유다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을 차례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주변국들은 두 나라 중에서 어느 쪽에 붙는 것이 그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요즘 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눈치 보며 갈피를 못 잡는 모습과 비슷한 현상이 그때에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다 붙을까, 어느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의 계획을 말합니다. 또한 그분이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경영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하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경영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급여를 주는 사람이 나의 사업과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수르를 파하고 짓밟겠다고 한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나의 땅, 나의 산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산, 나의 땅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는 곧 유다의 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수르의 군대를 파하고 짓밟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언은 주전 701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때 성취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의 군대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화친을 맺게 돼요. 이때 그가 화친의 선물로 그에게 바쳤던 것이 뭐냐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을 다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에 금과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다 바쳤어요. 그만큼 유다와 아수르는 전력차가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월등했지요. 도저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룻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결국 니느웨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사네립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감당치 못했지만,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을 감당치 못합니다. 아수르의 심판은 곧 유다에게는 모든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멍에와 지운 짐이 벗겨지는 해방의 시간이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며 경영이라고 말이에요. 곧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도 심심치 않게 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팔을 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뻗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크게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 원수들을 향해서 팔을 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을 쳐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 두 가지 양면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결국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경영은 심판과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위해 그의 손을 펼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강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도 그분의 펴신 손에 두려워 떨며 무너지게 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뜻은 곧 구원이며 회복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블레셋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워질 때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혼란을 겪게 되지요. 블레셋은 이 시간을 기회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은 아하스 왕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힘이 약해져가는 것을 통하여서 기뻐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아하스 왕을 두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문맥상으로는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하스 왕이 블레셋을 쳤다는 기록이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오히려 아하스 통치 때 유다를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블레셋을 쳤던 부러진 막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블레셋을 가장 힘들게 했던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을 굉장히 힘들게 그들을 흔들어 놓고 블레셋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 여기서 부러진 막대기는 아하스 한 명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말한다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다윗 왕조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블레셋에게는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30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이 잘 먹이고 평안히 눕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 뿌리가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사륙당할 것입니다. 31절에 북방에서 연기가 온다라는 말의 표현은 이 말은 북쪽에서 오는 군대가 진군할 때 흙먼지를 일으키고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대군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펴신 손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은 하나님이 펴신 손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펴신 손으로 시온을 세우사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바벨론이든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손을 펼쳐서 그들을 다루시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펼치셨으면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펼치신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분의 손을 펼치시사 그 펴신 손으로 원수 대적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펼치신 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억누르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펼치신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적 원수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이곳에
날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백옥자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동안 연결시켰던 기계를 떼어내고 심장이 스스로 잘 뛰고 계시나 그거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잘 체력이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굉장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험했던 시기들이 잘 거쳐져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염증이 다 사라지고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서 돕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순원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뇌경색 아마 일찍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가셨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일찍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일찍 보셔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안에 있는 독소 조항, 동성애와 동성농에 관련된 부분들, 그분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